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16절까지니까 제가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이고 이제 내일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크게 나누면 예수님의 마지막 두 번의 식사다 이렇게 한 두 번의 식사.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점심의 식사와 저녁의 식사의 차이점이 특별한 차이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점심 때의 식사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저녁의 식사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율법이라고 표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규례라 그럴까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저녁 식사는 유월절 식사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십니다. 새 언약, 그것이 이제 두 번의 오늘 저녁 식사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가요.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요. 첫 번째 점심 때 식사, 점심 때 식사를 할 때는 그 앞부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까? 오전에 그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녁 식사하기 전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이 장로들에게 가서 파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배신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점심 식사가 시작되어지고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배신이라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거의 대부분은 배신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음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모. 그런데 제가 오늘은 배신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는 음모라기보다는 배신에 더 가깝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음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는 음모라기보다는 배신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의 정심의 식사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장로들과 이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도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쁜 날인데 그 날을 죽이면 이렇게 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하면서 그런 배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게 되어지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이 언제 문둥병이 걸려서 언제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문둥이가 치료되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누가 언제 치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문둥이가 와서 치료해달 때 고쳐주고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성 사이를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병자와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그때마다 뭐 누가 치료했다 이런 거 안 하거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 어떤 병이 치료되어졌다라는 기록은 한 일부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려고 하면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아서 기록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이 베다니 시몬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오늘 뭔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시몬은 뭐라고 나오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이 2번 기록되어지면서 이때와 그때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2번, 3번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도 되어지지만은 그 부분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지 않는가? 왜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고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같아서 특별히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전에 이 바리새인의 중심이었던 장로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수장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둘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표현하기는 정말로 이자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지금 액션을 취할 상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염탐을 이 시몬이 할 계획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내 발에 씻었고 너는 내게 손 닦을 물 키스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게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며 사랑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비유를 하나 드려요.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50만 원 빚진 자와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입었겠느냐 물었을 때에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사랑이 너의 사랑보다가 훨씬 크다. 너는 내게 식사 초대를 해놓고도 손 씻을 물, 이 결례를 행하는 의식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시몬이 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부분도 지금 여기 나오는 베다니 시몬이다. 이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염탐 중에 있었던 자 한 명이 바로 이 베다니 문둥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고 도와줘도 정말로 많고 많은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지 정말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비싼 300데나리온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 말은 정말로 뭐냐 하면 제자들이 속은 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가난한 시대니까 93%가 하루 세 끼 못 먹는 그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말씀을 월요일 날 하신 것처럼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면 4km란 말이에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따서 찾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괜찮게 사는 지주 이외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지주 이들 외에는 전부 다 굶고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굶고 제자들도 굶으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허다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 의미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사 먹으면 정말로 좀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큰 돈을 허비하느냐. 이 옥합 하나를 깨뜨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기본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이걸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얘기 말하기를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어라.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가 영의 눈이 열려있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십 번을 얘기하고 수백 번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려졌고 신앙의 귀가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요새는 거의 대부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의 어른들 보면 건강하셔요. 그런데 자기 죽을 일, 장례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저희들 그 헛간 뒤에 보면 이런 소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굵기 이렇게 큰 소나무가 긴 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도 못 하겠어요. 제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전부 나무 때 장작해가지고 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랬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큰 나무 저거 2덩어리인데 저거 톱질해가지고 장작으로 패면 겨울에 이렇게 나무하러 산에 안 가도 되겠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놈아 저거는 손대면 안 된다. 저거는 내 죽은 다음에 내 관 만들 것이다.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관 만들 걸 이만한 소나무 긴 걸 2개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목수들이 와가지고 그거 톱질해 가서 관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이 미래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가 준비를 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내세를 준비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사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 저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면 물동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텐데 그 여자 뒤를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식사를 좀 준비해라 그런다라고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제자 둘이 가니까 정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2층 집이에요. 요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우리 상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보통 집이에요. 2층 집. 그 2층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6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예루살렘을 올라갔으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그 시간에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 넘겨줄 텐데 얼마 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생님을 파는 사건. 선생님을 팔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팔 수 있는 자격과 권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죠.
이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왔으니까 출애굽을 했으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내년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고 애굽의 이 로마에서도 구원하고 이 찌들어진 가난에서도 구원하고 이 우리 삶의 비통에 빠진 삶에서도 구원하고 정말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시오니즘이 형성될 줄 알았어요. 우리 찬송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서 시온성 얘기하잖아요. 이 시온성이 되어질 때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짐승들이 그러니까 맹수들이 풀을 뜯고 독사들이 어린 양과 같이 있고 뭐 이렇게 모든 고통이 없는 정말로 샬롬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래서 이들은 제일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이 머그잔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담고 건배를 합니다. 건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건배를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힘들지만 올해 우리 메시아 주님께서 오셔서 다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하자. 이걸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쭉 하면서 우리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소망의 식사예요. 소망의 식사.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 소망의 식사예요. 이 예수님은 이 식사를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식사를 차려놓고 식사를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베푸시는 거니까. 그래서 떡을 떼어주면서 떡 먹는 시간이 있고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 있고 고기 먹는 시간이 있고 야채 먹는 시간이 있고 이게 그냥 먹고 이렇게 우리는 식탁을 채놓으면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이 유월절 식사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식사는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이때 우리가 예배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찬송하는 시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경 교독하는 시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설교 듣는 시간 따로 있고 광고 듣는 시간 따로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사할 때도 지금은 고기 먹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또 야채 먹는 시간입니다. 이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주 먹는 시간, 이 떡을 먹는 시간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내 몸이다 하고 떼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포도주를 떼어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님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한 600년 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620년 정도. BC 620년에 20년쯤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진 걸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100년 전에 망해서 없어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에 내가 새 언약을 없어져 버린 나라인데
그 백성들은 아직도 있잖아요. 10지파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망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해주겠다 약속해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식사를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랄 때 밀가 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키질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키질을 하면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요? 아니죠. 수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껍데기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알곡은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앞에는 돌멩이들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을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험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청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한번 해봐라. 욥처럼 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중에 3번도 부인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면 귀한 사람일수록 사단 마귀가 더 많이 시험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면 더 귀할수록 사단은 더 많이 시험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너가 그 믿음에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잡아줘라. 네 사단이 너를 그렇게 시험해서 너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라. 믿음의 사도들을 좀 세워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첫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식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신앙의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마리아처럼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냥 이렇게 한 몸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을 막대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막대기와 함께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줄로 포승줄로 붙들어 매놔 버리잖아요.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묶어져 버렸구나. 매여져 버렸구나. 이게 풀어지면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를 위해서 시험하고 어렵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두 번의 식사, 점심과 저녁의 식사, 이 두 번의 식사 이후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십니다. 이 두 번의 식사에 한 명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기게 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우리 김성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성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며 형통함을 주시고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을 위하여 우리 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